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니까 매일 먹을 수 있는 하루 양식을 말하는데 그러나 꼭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유지하게 할 필요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옷을 산다든가 또 신발을 산다든가 치약 칫솔을 산다든가 또 집세를 내야 된다든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자동차 가스를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넣어야 된다든가 이런 또 자녀 양육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이런 것 삶을 유지하게 할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 혼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나만 그렇게 생존하고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저축하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웃도 그렇죠? 이웃도 그렇게 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한 상황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이 감옥이라고 하는 참 고통스러운 현장인데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선교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빌립보 편지는 선교비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겸 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교회까지 그 풍성하신 대로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풍성하시다고 고백을 하니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달라요. 참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어서 아무런 소망, 아무런 기대, 인간적으로 볼 때나 상황적으로 볼 때나 모든 조건으로 볼 때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들어가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마침내 때가 되면 일으키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극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감과 믿음을 우리에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0년이시면 30년 됐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믿음의 시련이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서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고백들이 성경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을 보면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주옥 같은 고백이 시를 잘 쓰니까 감상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건 무거운 거예요. 안 무겁습니까? 이 몸 하나 끌고 나가는 게 무거워요. 우리 미국에서 겪는 참 생활, 이 몸을 움직이는 거 정말 전 세계 몇 퍼센트, 10% 안에 드는 부유한 거예요. 아프리카, 아시아나 가난한 데는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려워. 어느 기사를 읽어보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 고구마를 샀는데 고구마 3개. 그것도 집에 가면 형제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데도 찬양하는데 오늘 우리가 불평하는 건 뭡니까? 자동차 가스비, 자동차 보험비, 호화스러운 걱정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편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 형편에 다른 무거운 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인데 선교지 첫 텀을 마치고 영국으로 이제 1년 공부하러 가는데 그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 한 사람당 25kg짜리 짐을 2개씩이니까 우리가 짐을 이제 영국에 들렸다가 브라질로 가야 되니까 짐을 9그룹이나 들고 갔어요. 근데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런던에서 저 북쪽으로 스코틀랜드 가까운 이제 도시에 공부하러 가는데 짐은 붙이기는 붙였지만 그래도 손에 들고 있는 짐이 많았고 우리 애들은 꼬마들이니까 10살 미만, 5살 미만 데리고 가는데 막 기차 시간이 늦어가지고요. 얼마나 정신없이 애들 데리고 무거운 짐 싣고 기차에까지 달려가는지 런던의 기차역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겨우 기차를 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시간마다 기차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세 꼬마 애들, 10살 미만이었으니까, 세 꼬마 애들, 5살짜리, 그 짐 들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겨우 차를 타고
기차 타고 그 다음에 또 버스 타고 저 멀리 스코틀랜드 밑에 도시까지 갔어요. 근데 공부를 마치고 다시 브라질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진짜 짐 9개를 다 찾아가지고 히드로 공항에 해서 오는데 짐이 많다고 비행기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영국 비행기가 말이야 영국 항공인데 그래서요 애들 태우고 제가 태우고 하사마 혼자 그 많은 짐 남겨놓고 그냥 우리가 먼저 탔어요. 근데 어떻게 그 직원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다른 비행기 타고 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걸 가지고 브라질에 도착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막 순간 가슴 철렁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앞을 모르니까 죽어라 애들 데리고 옆에 끼어차고 달려가고 막 정신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벌써 그런 지가 20수년간 30년 가까이 된 지나간 과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살게 하시고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데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달려가는 건 주님 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분명히 나와 내 생명과 가족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셔서 마침내 주님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미국 이민 생활에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짐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짐이다. 각자 그렇죠. 5살짜리는 5살짜리 꼬마의 고민이 있고 10대는 10대의 자기 짐을 짊어지고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연세 많은 사람 또 노인네는 노인네대로 자기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저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길게 서론을 이야기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서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에요. 그래서 평생 수십 년간 매맞으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드디어 감옥에 또 지금 갇혔네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37장 16절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랬어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근데 오늘 에레미야 36장 21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서 성중에 예루살렘 성에 굶주림이 가득해요. 그래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고 소문도 들려오고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능력의 선지자니까 풍성하게 고기 잘라 먹고 풍성하게 배부르게 새끼를 다 먹었을까? 그렇지 않고 역시 에레미야도 굶주림 속에 있는데 감옥에 지금 갇혀서 시드기야 왕이 매일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떡 한 개는 배불리 먹을 떡이 아니라 겨우 굶주림을 지나게 하는 최소한의 식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떡 한 개씩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게 하신 것, 에레미야는 이 에레미야서 서를 50장이 넘도록 쓰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굶주려 죽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매일 그래도 왕의 명령으로 떡 한 덩이씩 받아서 먹었구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다 그랬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먹을 감자 한 개, 바나나 한 개, 빵 한 조각. 할렐루야.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죠. 에레미야도 감사하고 이 편지를, 이 에레미야 선지서를 지금 써내려갔잖아요. 네?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양이지만 매일 떡 한 개씩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시는 돌보심으로 주신 것, 은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성들, 일꾼들이 굶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감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참 소망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 쿠데타를 당해서 궁궐의 신하들과 모든 그런 또 궁중 사람들 또 아내들 데리고 멀리 피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길앗 바르실레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함께 피난온 사람들 그리고 함께 피난온 군인들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하신 것입니다. 참 엘리야는 아합 시대 때 3년 반 가뭄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떨어지니까 시돈 땅,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저 북쪽 두로시돈이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까지 이제 도망가서 거기에 한 과부의 집에서 3년 반 동안 먹을 것을 공급을 받잖아요. 풍성한 음식이 아니지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민생활에 여기까지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일용할 양식은 꼭 먹을 떡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생활에 최소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면 이런 방법으로, 저것이 부족하면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공급받았던지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비록 왕궁 뜰 감옥에 갇혀서
매일 떡 한 개씩 받았지만 그건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는 1년 내내 가야 소고기 머리는 뭐예요? 국 끓일 때 쓰는 거잖아요. 스테이크가 아니잖아요. 질겨서 그건 스테이크로 못 먹죠. 양지머리. 그거 1년 내내 가야 가난한 전도사는 한 근도 못 사요. 몇 킬로가 아니라 한 근도 못 사요. 600g도 못 사요. 그런데 추석 설날 되면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 드세요 하고 양지머리 한 근을 갖다 주면 엄청난 축복이죠. 상상합니까? 상상이 돼요? 우리 다 가난했으니까 옛날에. 설교하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양지머리 받았던. 지금 그 권사님은 살아계신지 모르겠네요. 저 강원도로 이사 가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각도 기대도 못했지만 극심한 위기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 기록을 지금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쓸 것도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올해도 우리 교회 살림살이를 좀 돌봐주세요. 우리 교회 전체 빚이는데 론 그건 매달 갚는데 그거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죠, 매일.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비록 떡 한 개 받았지만 성실하게 생명을 걸고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비록 떡 한 개 가지고 미국 이민 생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되게 봉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에레미야는 떡 한 개 가지고 목숨 걸고 시드기야 왕이 물어보니까 당신 사로잡혀 갈 것이요? 아니요, 당신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고 성전도 안 무너지고 평안하게 잘 살 겁니다. 그러면 떡이 두세 개 더 왔을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한 사명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록 떡 한 개 가지고 미국 이민 생활을 살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떡 한 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충성되게 연약한 형편, 연약한 건강, 연약한 재정,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